전부 치다가 오셨어요. 자,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이야기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사랑할 이유가 있나,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대부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열정과 감정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수고합니다, 수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자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자는 의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리로 삽니다. 처음에는 부부였는데 이제는 동지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가 의리로 계속 이어가는 그 사랑의 틀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함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가페다, 필리아다, 에로스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아가페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필리아 그러면 우정과 같은 사랑이요, 에로스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이요, 또한 스토로게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항상 답을 하기 참 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아가페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라고 그냥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인자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애로운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매우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좀처럼 그러한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라는 책은요, 신명기라는 책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시 신자의 계명 명자입니다. 다시 계명을 이야기한다. 다시 계명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신명기를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번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인데 아침에는 그냥 의례껏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듯이 만나를 먹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신명기를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광야에서 이들이 모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왜 사랑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계약과 약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까요?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할까? 우리는 쉽게 율법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율법을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계명 사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오.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피라고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6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모세오경은 낭독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낭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원래는 여기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신명기이고 신명기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되었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히브리라는 그 말 뜻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천한 자, 종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더 이상 히브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러브레터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시작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7장 6절까지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룩한 성민이야. 그런데 갑자기 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택한 줄 아니?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수가 많고 승리해서가 아니더라. 오히려 적다? 아니요. 많고 적음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더라. 많고 적음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고 적고 부하고 가난하고 강하고 약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택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작지 않냐? 그 선택의 이유가 그게 아니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전적인 나의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차라리 적으니까 선택하셨어요. 약하니까 선택하셨어요. 가난하니까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고 적음, 부와 가난과 강함과 약함, 그 모든 것도 어떠한 것도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적다고 이야기도 하고 적은 것조차도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한 기준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너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너니까. 6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니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성민이라 불렀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고 너를 내 소유라 불렀으니 사랑하는 거야. 많고 적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받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받을 만해.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표정과 좋은 제스처로, 좋은 매너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이미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성민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부유한 것, 가난한 것, 강하고 약한 것, 그건 모두 다 중요하지 않아. 너 존재만으로 충분해. 거기 있는 그 모습만으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의 이유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것이지, 헌신하니 사랑합니다. 헌신하니 사랑해 주시겠지, 찬양하니 사랑해 주시겠지, 열심히 하니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유해서 숫자가 많아서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없어서 오히려 적지 않냐. 그것이 하등에 개의치 않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를 돌아보며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는 없음을, 또한 우리 스스로 사랑의 이유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나 이렇게 보는데, 때로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때로는 갑자기 저 사람의 넥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앉는 것 자체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넥타이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깊고 넓고 오래되었든 낮고 얕고 얼마 되지 아니하였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는, 그 말은 사랑의 이유가 내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하등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조건 없이 용납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시다.
주위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자녀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며 그들이 엉뚱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와 멀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 있는 사람까지도 품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보내는구나 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최근에 접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2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준답니다. 이제는 말을 못 믿을 때가 되는 건가 봐요. 나 건강해. 아니야. 건강진단서 떼와. 라는 거죠. 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죠. 그것이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서류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에는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힘들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만 의지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9절과 12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애를 베푸신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신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는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한국어 성경 한국어 역본에 보면 한 단어로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이 헤세드를 표현을 합니다. 인애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질 인자의 사랑 애자입니다. 그런데 육아에서는 공자가 말한 모든 덕의 근원이 바로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라는 이야기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이 인애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인애가 무엇이냐?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인애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모양을 본뜬 헤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사메크라는 단어,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헤세드의 알파벳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헤세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고 진을 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인자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은혜로, 긍휼로, 인애로, 은총이로, 자비로, 인애로우심과 후대하심, 이 모든 단어를,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글말로, 한국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세드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는 그 한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세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견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라고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셨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야 되는데 맞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펜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연휴 지나고 또 연휴가 며칠 더 있지요. 오시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또 올 때는 피곤함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좋을까 말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상태이고요. 때로는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유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가 그러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 사랑은 언제나 불완불완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에 달려있지 않아 내가 그냥 전적으로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또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헤세드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헤세드 앞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항상 언약이 같이 붙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너의 사랑에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공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행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먼저 앞서 공증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사인의 율법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 사건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른 것 붙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들은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또한 온 이방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행하신 공증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는 감정은 담기지 않습니다. 언약입니다. 감정에 따라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감정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는데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와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사랑할 거야. 그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선포하셨고 다시 골고다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 하지 마십시다. 내가 감정이 뜨거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배고프면 사라지는 게 감정이고요. 피곤하면 사라지는 게 감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상태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어 봅시다. 많고 적음, 부하고 가난함, 강하고 약함,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의 헤어스타일이 어떻든, 너의 목소리가 어떻든, 너의 말하는 모습이 어떻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내 식구들, 나와 함께한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조금씩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에서 사랑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도 신실하시고 깊고도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